하늘에서 받은 걸 땅으로 펼치면 그게 이화야지. 그럼 그걸 갖다가 완성한 사람은 홍익인간이라 그래요. 홍익인간은 이런 뜻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하는 게 뭐 우리 조선 사람만 그래. 기독교인들은 뭐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 또 불교인들은 자비를 베풀어라. 다 똑같은 얘기인 거인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갖다 이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동학하고 서학의 차이점이 드러나요. 자, 그럼 서학은 어떻게 이걸 이루려고 했던가? 서학도 사실은 이념은 근본 목적은 똑같아 이거는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이건 다 똑같은 거야, 이 목적은.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게 학문이란 말이에요. 학문. 그럼 그 학문 중에서 이제 서학은 어떻게 나가고 동학은 어떻게 나가고 그게 핵심이야 이제. 그걸 잘 알아야만이 자기네가 아무리 민족 진영이라도 그것이 서학이고 뭐 이제 그런 구분이 되는 거지. 그걸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맨날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종로에 한번 가보세요. 그 민족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툭하면 천부경 얘기하죠. 단군 얘기하죠.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볼 땐 전부 다 서학이에요. 왜냐? 동학과 서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럼 서학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지금까지. 그게 선천 종교예요. 선천 종교가 전부 다 서학이에요. 왜 그러냐? 그럼 동학이 가르치는 것 말씀드리면 저절 구분이 되니까 동학이 방편으로 하는 학문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동학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걸 가지고 가르쳐요. 자, 하늘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늘 가르친 게 뭡니까? 그 식관이지. 땅은 12지지잖아요. 그런 사람은 8개예요. 사람 8개. 그럼 10개의 숫자는 뭐야 그러면? 술이 10개 있잖아요. 그건 뭘 가르쳐? 천지인 다 나와버려서. 그럼 숫자는 뭐야 이게? 네? 그렇죠. 신. 형이 상으로는 신이고 형이 하루 되면 물이 앉지. 그러니까 천지인신, 천지인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인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동서남북이에요. 맨 꼭대기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고 중간에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선천은 뭐냐면 물질만 봤어. 그러나 부천에서 이 물은 뭐냐면 이거하고 이게 합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신으로 봐 이제. 이게 신이야 이제. 인간이 물질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맨날 물질이야. 근데 인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이치를 깨달으면 물질이 아니라 그 신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물, 옛날엔 천지인물 그랬는데 지금은 천지인신이야. 지금은요. 그럼 숫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숫자는. 그럼 기존 종교가 천간지지 이런 걸 가르쳤나요? 어느 종교가 그런 걸 가르쳐?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늘을 얘기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설명이 없어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 그래. 그럼 하늘 중에서도 하늘도 구천입니다. 하늘이. 구궁이 구천이에요 이게. 그럼 어느 하늘이냐? 대답을 못해요. 실제로 그 하늘이 갈라진 건 아닌데 어느 하늘이냐? 막연하잖아요. 그렇게 막연하게 가르친 게 어두운 의식이에요. 어두운 게 서학이야. 그 다음에 땅의 이치도 기독교 그 성경에 땅의 이치가 어디가 있어? 땅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법칙이에요. 물질의 법칙을 기독교에서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물이 어떻게 생겼다. 그런 얘기 어떻게 했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영혼을 밝히지 못해. 이게. 밝히지 못하면 어두운 거고 어두운 건 서하게요. 그 다음에 팔계는 뭐냐면 드러난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물질이 물론 형상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보겠지만은 요때 물질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음기가 보이는 거. 그것만 그렇게 한 거. 여기는 음과 양이 다 같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물질이라고 해서 사물이 진짜. 사물. 좀 달라요. 그 의미가. 그래서 모든 사물 있잖아요. 그 속에도 천지이치가 다 들어있어. 근데 그런 걸 갖다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가 그래도 가장 나아요. 보면 거기는 그 연기론 같은 거 있어가지고 또 이 우주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래. 거기는 지수화풍. 우리는 오행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다른 거 같죠? 아니, 똑같아요. 근데 어쨌건 지수화풍 4대라는 구체적인 그 요소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없어. 그런 얘기 어디 있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다 밝혀주지 못했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흘러다 보니까 몇천 년 동안 인류가 그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헤매요. 그럼 증거가 다 됐잖아, 이제는. 아, 기존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갖다가 어둡게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다 드러났어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이제는. 그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려준 것이 천문사십자고, 그게 이제 동학이 있기 전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식 정전으로 만든 것은 동학이에요. 그전에도 이걸 모아놓은 글들이 있었죠. 황제내경 같은 거, 의학서적으로는 동의보감 같은 거 다 이게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는데 그걸 경전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경전으로 만들어 온 게 그게 동경대전이고 용담유사고 그 다음에 현무경이고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그런 걸 보면은 천문사십자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지금 천도교, 동학이 천도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론을 바꾸잖아요. 그 천도교는 천간지제된 얘기 전혀 없어요. 팔계된 얘기 없어요. 수리에 대한 얘기 없어. 근데 그게 어떻게 동학이야? 무늬만 동학이지. 그러니까 혼이 죽은 거야. 그래, 이 천문사십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걸 우리 이렇게 불러요. 도수다, 이렇게 불러요. 기존 종교에서 도수라는 용어로 사용한 데는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이 도자. 이건 많이 사용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리킨 거지. 이 도자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야. 근데 그 길에 어느 정도 가면 샘물이 있고 어느 정도 가면 생구비가 있고 어디 가면 뭐 지뢰가 붙여 있고 그렇게 일러줘야 되잖아. 그래야만이 안심한 거잖아요. 그걸 도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법도도자예요. 그러니까 요 천문사십자는 요 도수를 갖다 일러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밝아진다. 그건 도예요. 옳게 살아라, 사랑해라. 그건 전부 다 도야.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니까. 근데 요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이거야. 그래서 그 기존 종교를 공부해보고 이런 공부를 하고 그러면 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게 아주 미병에 쌓였던 것이 차츰 밝아진다는 걸 느껴요. 이 도수를 모르면 사람은 혼자서 못 가요. 꼭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의존하려고 하고 부처님한테 기하려고 하고 예수가 뭐고 부처가 뭐요.
자기가 예수고 부처인데 그걸 더 쉽게 한마디로 말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천주의. 이 세 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종교는 시자가 빠지고 천주만 믿었어요. 천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신만 믿었던 거예요. 이 시천주는 뭐냐면 천주가 어디 있냐면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내가 모신다? 반대로 천주가 또 나를 모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셨대. 그것만 알고 있어. 아니야. 천주가 나를 또 모셔. 서로가 모시는 거예요. 이게. 그걸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네 속에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네 속에 네가 내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져. 함께 더불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시천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뭐냐면 전부 다 떨어진 하나님이야. 떨어져서 너희들 불쌍한 죄인들 내가 구원한다. 구원하는 하나님이 있고 구원받는 대상이 따로 떨어진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언론이다. 전부 다.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서학이에요. 동학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로 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 문이 뭐냐면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임대원에다가 21개의 주문이었어요. 동학의 특징은 뭐냐? 영구와 주문이에요. 동학을 제대로 알려면 영구하고 주문을 갖다가 알아야 돼요. 1860년 동학을 그 수은 선생이 창조하실 적에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그 유하선어 그랬어요. 유하선어. 신선의 말씀하죠. 신선의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식구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 저 소리 들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굶어가지고 헛소리만 한다. 헛소리가 들리는 모양이다. 근데 분명히 들려.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누구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갖게 상제라고 하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그러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대답이 뭐냐면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노이 무공.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이 없다. 그래서 너를 세간에 내보내서 인간 세상에 내보내서 장생하게 하고 나도 내 뜻을 이루려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은 선생이 그럼 뭘 갖고 하시려나니까 그래요. 지금 그 당시 유행한 게 서학이었거든. 서학을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겉은 비슷하나 내용이 다르다. 너는 동방에서 태어났으니 동학이라고 해라. 그 수은 선생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상자라는 분이 동학이라고 해라.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유영반이 나한테 영부가 있으니 신령영자 구호자 영부가 있으니 그걸 받아서 제일 질병하고 질병을 고치고 수화주문하여 나한테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관계창상하고 포독천하를 해라. 그런 명령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두 가지예요. 영부 주문이에요. 이게 핵입니다. 동학의 핵이에요. 근데 지금 천도교는 주문 갖고 하지 영부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동이고 여기는 정이죠. 동정, 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부천의 개벽이라는 것이 바로 서학에서 동학으로 바꾸는 게 그게 개벽이에요. 바로 그 개벽의 요체는 두 개인데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은 선생은 뭐냐면 양의 사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은은 동세를 맡았고 그랬어요. 움직일 동자. 동세를 맡았고 나는 고요할 정자 정세를 맡았느니라 해서 그게 바로 정사의 말씀이었어요.
증상께서는 단 한 번도 수은 선생을 갖다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순정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제님이 수은을 인류의 대표로 뽑아가지고 임무를 맡겼는데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뺏어버리고 권능을 뺏어버리고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 12년에 그렇게 써놨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은을 믿는 사람들이 그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분이 좋겠죠? 그렇게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욕할 수밖에 없겠죠. 강미치개미, 강삭감. 그렇지 않아도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그렇게 몰아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전쟁이 이렇게 원수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냐면 대순정경에서 잘못한 거예요. 설령 증상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대순정경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증상께서 화천하시기 며칠 전에 종도를 이렇게 다 불러 모아요. 너희들 내가 가르친 것 좀 다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기적 같은 거 기록해놓고 그런 게 많아요. 다 갖고 와라. 방 안에다 쌓아놓고 산더미처럼 쌓여서 내가 이걸 없애고 가야 되느냐 그대로 두고 가야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대답들 못해. 그때 뭐라 그래요? 다 없애라 그래요. 내일은 내가 한다. 내가 착한 거를 정업에다 두는데 그 책이 나온 날에는 천하사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현무경이에요. 현무경만 나오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순정을 왜 만들어? 일부러 더 없애라고 했는데. 그럼 대순정경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현무경은 언제 나오고 대순정경은 언제 나왔어요? 현무경은 1909년에 나온 거예요. 길년에 나온 거예요. 그럼 대순정경은 1929년에 나온 거예요. 20년 후에 나왔어요. 20년 후에. 누가 만들었냐면 이상호로 한 분이 만들었죠. 청음 선생이죠. 그러니까 청음 선생은 그 증산이라는 분의 코백도 몰라요. 종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근데 본래 이상호 선생은 그 보청교 교인이었어요. 보청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최경석이 세웠죠. 최경석이. 최경석이가 왜 그걸 세웠느냐 하면은 거기에도 사연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돼. 최경석이하고 고수부라고 했어요. 수부의 수부로 강택했으니까 고수부. 고팔례죠. 고팔례하고 최경석이 둘이 동갑이야. 둘이 동갑이면서 이정사촌가네요.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친척. 증산을 이제 따르다가 증산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증산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진 거야. 누굴 따르겠어요? 그 선생이 없었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이게. 그 제자들은 솔직히 그랬어요. 그 증산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평소에 하는 그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도저히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게.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식 하면서 그냥 세월이나 보내고 있던 거라. 근데 최경석이가 왜 그걸 만드느냐면은 1913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13년. 간지가 뭐죠? 1913년이면? 해마다 14년이면 사자가 들어가는 사가 오면 그건 갑이에요. 갑이니까 그 전이니까 개가 들어가겠지? 개축년이었어요. 1913년은 개축년이야. 개축은 검은 소잖아요. 검정소. 그렇잖아요. 검정소. 1913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장기준 씨. 아까 말한 그 사수장. 1920년 음력 5일에 세계 최초로 현무경 법방을 개설한 분. 그분이 찾아왔어요. 이 차경석의 고수부를. 차경석의 고수부는 정읍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누가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없죠. 그 군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었어. 근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 근데 장기준 씨도 동갑이야. 똑같이 고수부 장기준, 차경석이 동갑이야.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좀 풍수가 나. 얼굴도 환하고. 그 얼굴 사진을 보면은 그 미륵부터 부처가 다 이렇게 그 얼굴 자체가. 그런 분이 이렇게 왔어요. 실제로 돈이 많아, 장교님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나누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었다 그래요, 장교진이. 걸렸는데, 김하숙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태울 줄을 일러주고 갔대요. 근데 문둥병을 왜 걸렸느냐 하면은, 이 장규진 씨가 19살 때, 원래 순천 태생이야, 전라남도. 순천군 쌍암면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쌍암면. 쌍암면 그 면장을 했어요, 19살 때. 19살에 면장하면 그 뭐라라. 면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일 합방이 되지도 않았지만 일본 놈들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긴칼 차고 주재소, 면사무소의 뭐니 전부 다 주재라고 했어요. 그 일을 간섭하고 그래, 이게. 그 면장이 헛사배, 이게. 그러니까 2년인가 3년 동안 하면서 울분이 쌓인 거예요, 이게. 조선 사람이 왜 일본 놈의 감시를 받느냐 해가지고, 장규전이는 그 부후예요, 그 전라도 일대에서. 그러니까 돈을 뿌리면서 동지를 규합했어요. 그래갖고 뭐냐면은 일본 천황을 축살하자. 의병을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 있는 사람, 전라도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원래. 그러니까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면장 사표 내고, 산속에 숨어서 맨날 총 쏘고 말이죠. 그래, 활 쏘고 죽이는 연습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고사일을 잡았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걸리는 게 뭐냐, 엄마가 걸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손에서 자랐는데, 이제 가면 못 오는 거예요, 그거는. 걸려. 그러니까 동지들한테 양해를 구해요. 이제 마지막인데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못 가게 자꾸 참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냐, 당신이 대장인데. 그래도 천리는 어길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갔다 오겠다. 갔다 오는데 만에 하나 잘못돼서 내일 새벽 달기 울 때까지 돌아가지 못하면 도망가라. 그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초저녁에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제 큰절 올리고, 당분간 못 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챘나 봐요. 허리춤을 잡고서 안 놔줘요. 그래서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니 못 가니. 근데 희한하게 새벽도 아닌데 동네 잡들이 다 울어버렸어. 그러니까 장교진이가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못 가요. 그러니까 동지들한테 이제 배신자가 된 거지. 그렇게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밖을 돌아다니지 못해요. 속에 이제 울분이 쌓인 거죠. 그 병이 생겼어.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렇게 갖고 맨날, 더군다나 이제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돌아다녀? 그 격리를 시켜, 이렇게. 그 장기준 씨가 이제 부자니까 선산이 있어. 그 선산에다 이제 음악을 쳐놓고 하인 이제 밥만 갖다 주고, 만난 사람은 그 하인밖에 없어. 그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 어느 날. 다 도망가는데. 그게 김하숙이에요. 와가지고, 자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왜 괜히 가만히 있어서 죽으려면 기다리냐. 태울 줄 한번 해봐라. 이 태울 줄 외워가지고 병 묻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주문을 일러주고 가요. 그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외웠어. 진짜로 문제병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그러니까 김하숙이를 찾아간 거예요. 큰절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누가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 전주에 태운 그 김영렬이를 찾아가 봐라. 그래서 전주를 찾아갔어요. 그 김영렬이 사실 무식한 사람이에요. 다도 모른다. 다도 모르는데 고수를 하는 사람하고 차경석이가 정급했으니까 혹시 그분들은 나보다 더 잘할지도 모르니까 가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게 1913년이에요. 와서 보니까 형편없이 살아. 그러면서 이제 검정소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 정상께서 살아계실 적에 검정소 한 마리 사준 게 있었어요. 근데 가세가 기우니까 그것도 다 팔아먹었다고 신세한탄을 그렇게 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놔요. 그래서 검정소를 사줘.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쌀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달하니까 이제 한켠에 그 괴짝이 하나, 허름한 괴짝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저건 뭐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살아계실 적에
그 후일에 이제 주인이 오면은 저걸 열라고 나한테 열쇠를 맡긴 게 있다 그래. 주인이 아니면은 저걸 열면은 벼락 맞아 죽는다. 벼락도수를 붙여놨다. 그래서 내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못 열었다 그래요. 사실은 차경석이가 자기가 주인공을 해가지고 그 12번이나 했었어요. 열려고. 열쇠 이렇게 잘못하고 구멍에다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하늘에서 무서우니까 못했어. 그걸 이제 그 고마우니까 이렇게 꺼내가지고 한번 열어보자니 그런 거야, 이제 장기준이한테. 그 장기준인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차경석이가 또 돈 좀 받았다고 또 아무한테나 준다고 말하니 장기준이가 다이어트를 맞아. 차경석이 다이어트래요. 다이어트래. 문을 발로 걷어 잠시 나가버리고 이제. 저 쌀이문도 안 나왔는데 안에서 열렸다 그런 소리가 들려. 와서 보니까 진짜 열렸어. 그 신기하잖아요. 그 세 사람 동갑이라 했잖아요. 용띠야. 용띠. 그게 1880년생이야. 1880년. 그게 경진생이야.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 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 삼정이들. 그 셋이서 이제 그 뚜껑을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안에 이렇게 그 하얀 꽃병이 들었어. 하얀 꽃병. 하얀색. 거기에 주의를 해야 돼. 하얀 꽃병이 들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꺼내보니까 마개가 있어요. 심지. 심지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글씨가 길화, 좋을 길자, 꽃화자. 길화 개개시, 10개자, 길할 기자, 열매실자. 길화 개개시, 또 흉화 개흉실. 10개의 글자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꽃병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현무경이었지. 그리고 갯장 안에 이렇게 또 보니까 심지가 3개가 떨어져 있어요. 심지 알죠? 그 저기 쪽지. 쪽지가 3개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 하나씩 이제 펼쳐든 거야. 고수부가 펼쳐든 그 종이에는 뭐라 써있냐면은 율려도수. 율려는 음악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율려도수 안내성 그렇게 써있어. 실제로 그 안내성이라는 사람은 증산을 그 추종하던 제자였어요. 안내성이 밑에서 국창이 많이 나왔잖아요. 명찰들이. 그 이화증선 같은 여자들 제자예요. 거기서 우리나라 그 명창들이 많이 나와요. 율려도수 안내성 그렇게 써놨어. 두 번째 뭐냐면 그 누구야 차경석이가 이제 그 쪽지를 열어서 펼포자 정사정자 포정도수 그 정치학은 포정도수 차경석이 그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장기준이 딱 열어보니까 대학도수라고 써놨어요. 대학도수 장기준 그렇게 써놨어. 근데 안내성이나 그 누구야 그 차경석이는 이미 제자니까 다 알잖아. 근데 장기준이는 그 당시에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경석이 신기해. 이게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장기준을 새롭게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악수를 청하면서 아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니냐. 그러니까 큰일 한번 동해보자. 그러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장기준이가 차경석을 별로 좋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 나는 농사꾼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농사나 짓겠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 현무경을 내가 필사본으로 떠가지고 갈 수 있게 허락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부를 갖다 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갔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현무경이에요. 그 증상께서 만든 현무경 원본은 지금 없어요. 어디로 가는 게 없어졌어. 그렇게 쓰니까 매부를 전통이 내려온 건데 증상께서는 그 현무경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 이상호 선생이 그 증산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20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상호 선생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이제 그렇게 차경석이가 그 당시에 이렇게 가난했지만은 자기가 포정도수 그 사명을 띠고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욕심이 생겼게.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포정이니까 정치하나. 그래 그 종단을 만들잖아요. 그게 넓을 뻗자 하는 전자 포천교요. 그래갖고 그게 원래 본부가 전라도예요. 전라도 태산이었는데 아방궁은 여기 신설동에다 지었잖아요. 신설동에다가 크게 궁궐을 지어놨어요. 그 당시 인구가 2천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포천교인이 600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집에 한두 사람은 전부 다 포천교인이야 그게.
그 정도로 막강해요. 이렇게 일본 경찰이 겁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똘똘 뭉치면 엄청나게. 한번 제사 드리잖아요. 지성 드리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소가 엄청난 소떼가 동원되고 말이죠. 저놈들이 세력화되면 엄청나겠구나. 그러니까 분열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스파이란 전부 다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가 이중성이야. 이중성 얘기 들어봤어요, 이름? 천지개백경인가 쓴 사람이에요. 이중성이라고. 이 사람이 그 당시 한문으로는 최고야. 무슨 신문인가 신문 기자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일제 앞잡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일제 앞잡이보다도 이게 사교다. 사교니까 이걸 갖다가 없애야 된다. 그런 사명감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근데 쭉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증산양의 인물을 알고 보면 볼수록 신기해, 이게. 그렇게 일제 앞잡이 그만두고 증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제자 저 제자 찾아다니면서 녹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이상호 선생님이 먼저 했거든, 사실은. 그 이상호 선생은 그 보청교인이 일찌감치 됐어요. 보청교인이 돼가지고 소년 방주,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방주까지 올라갔어요. 8도로 나눴잖아요. 한 도에 한 사람씩 방주를 줬어. 근데 그 중에 하나니까 엄청난 그 지위죠. 방주까지 올라갔으니까 대접이 만만치 않지. 이렇게 신설동에 와가지고 거기 성서하고 지성소로 나가고 있고 성경하고 비슷해 보면. 그 성소는 그 웬만한 사람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교주 이외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하루는 그 지성소를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야. 원래 잠가두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연하게 열려있어.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 누구야 이상호 선생 그 생각으로는 뭐냐면 당연히 거기에 증산의 사진이 영정 사진이 있을 줄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증산이 아니라 차경석의 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어요. 차치구라 그래, 차치구. 그 차경석의 아버지 차치구는 동학도연애를 내가. 그래서 그 혁명에 참가했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경석도 그래서 동학도인에 이제 그 입교를 했던 거거든. 그러다 증산을 만나면서 다시 이제 나왔던 사람인데, 차경석의 아버지 차치구 사진이 걸려있어. 증산이 아니라.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원래는 증산을 모셨는데, 그 부인이 있어요. 차경석의 부인이 뭐냐면은, 무당과예요, 무당과. 이렇게 맨날 꿈꾸고 말이죠. 계시받고 그래. 하루는 이제 꿈속에서 이제 그 옥황상제를 만났대요. 그 꿈 깨고 산 얘기가 뭐냐면 신랑한테 그 옥황상제 얼굴 보니까 당신 아버지야. 이제 그런 건지. 차치구가 옥황상제가 돼가지고 앉아있더래요. 그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처음엔 그랬는데 자꾸 그러면서 소곤소곤 내니까 넘어갔어 이제. 그래서 그 사진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 사진을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상호가 본 거예요. 이게 이상호가 강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했어.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많이 썩었어 이게. 그 첩이 굉장히 많아. 차경석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방주들이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썩었어 이게. 그렇잖아도 이게 좀 응어리 같지 않는데 터뜨려야겠다. 근데 터뜨리면 이제 붙잡히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제 상해 그 열차표를 구입하고 이제 도망가려고. 그래서 이제 통질해가지고 사람들 모인 가운데서 터뜨려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차경석이 죽기 전에 안 들어가요. 차경석이 이제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보청기가 이미 다 망했어. 그래서 보청교 세웠던 그 건물 세웠던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이 엄청나게 튼튼해. 그걸 빼가지고 좀 조개서 만든 거예요. 조개서 기둥이 원래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청교는 사라졌죠. 그럼 이상호 선생은 뭘 했느냐면은, 그래도 증산 믿는 믿음은 남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다시 살려야지. 그러면서 증산을 모셨던 정도들을 찾아다녀요. 이미 나이들이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 태영 같은 김영렬 같은 경우는 태열교라는 이제 그런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 망해자 빠졌지. 그래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증산이 하신 말씀,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제 적으려고. 이상호 씨가 고생 많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가면은 저 글도도 왔다 그랬어요. 그 어르신들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은 쟤들끼리밖에 못 만나.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봤자 미친 옷을 이렇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쟤들끼리 모여서 이제 담배 피고 그러다 저 밑에서 보면 이제 이상호가 올라와. 저는 또 왔네. 그러고 돌아앉아서 이렇게 담배 피고 그럼 어르신 그래서 저라고 그래도 콧등도 안 깨요. 그러니까 담배 사다 드리고 고기 사다 드리고 이제 자꾸 마음을 달랜 거죠. 해가지고 이제 녹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괴짜로 2개짝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성이보다 먼저 시작한 거죠. 근데 1928년에 29년에 대순전경이 나오고 1928년에 천주실록인가 이제 그걸 먼저 발견했어요. 얇아. 발견을 했는데 그 괴짝 2개니까 그걸 전부 다 편집을 해서 다시 이제 책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급하게 만들었어요.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왜 급하게 하느냐면은 이중성이가 책을 만들기 시작했던 소문이 들려. 왜 그놈한테 우리가 일제 앞잡이 했던 그놈한테 선수를 뺏기느냐 해가지고 한쪽에 있는 분량만 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하려고. 그래서 급하게 나온 게 대순전경이에요. 그 이중성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중에 그 한쪽 남은 분량 있잖아요. 그걸 편집하려고 했는데 불타버렸어. 만들지 말라는 얘기라. 그래도 그 대순전경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태극 진경 같은 거, 그 다음에 도정 같은 거, 전부 다 그걸 바탕으로 써놓은 거예요. 전경도 마찬가지고. 그럼 보청교하고 쌍벽을 이룬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태극도예요. 태극도는 이제 부산에서 출발했죠. 그 창시자는 이제 조철제라고 해요. 허가 나하고 똑같아요. 정산입니다. 그 양반 이제 가마솥기 설정자고 조정산이라는 분이 원래 그 만주하고 상해 아버지가 독립군이었어.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그쪽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6살 땐가 이제 국내로 들어왔어요. 조철제가. 들어와가지고 대전에서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다가 꿈을 꾸었는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대두목이라 그랬대요. 그 대두목병이 든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또 그 여러 가지 또 신기한 걸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세력을 빌렸어. 그래갖고 이제 부산에서 시작한 게 태극도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경전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 진경이라 해요. 그래서 태극진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따로 이제 살림을 차렸어요. 그 일제시대 때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은 보청교하고 태극도하고 맨날 앙숙이게. 앙숙일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같은 증산을 모시는데. 근데 왜 앙숙이냐면 주도권 잡으려고 했죠. 자기네가 정통이다라는 얘기잖아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지금은 그 증산의 무덤이 오리알터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크게 다 모셔놨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가메라가 해가지고 이렇게 잠시 이제 모셔놨거든. 근데 이 조철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자기가 이제 정통이라고 주장하려니까 뭔가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청교는 차경수가 제자부 그러니까 명분이라도 있지.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무덤을 습격을 했어. 그 무덤을 파헤치고 유고를 갖다 가지고 그 유명한 사건이었어 이게. 유고를 훔쳐가갖고 우리가 증산을 모셨다. 상제님을 모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특공대 조직해갖고 그걸 또 탈취하려고 보내고 그런 묻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얘기하려면 또 길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맨날 싸워요, 이놈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태극도도 사람 많이 죽였어요, 저게.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일제 물러가잖아요. 일제 물러나고 이제 그
본부를 갖다가 경찰들이 이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왜 그랬느냐면은 시경, 서울시경 어떤 국장인데 이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국장이 되면서 시경 국장 되면은 막강하거든.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 엄마가 옛날에 태국도인이었어요. 태국도인으로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맞아 죽었어.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권한을 딱 쥐게 되니까 뭐냐면은, 권력을 쥐게 되니까 그냥 급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부 뺏고 말이야, 전부 다. 마루 밑을 파보니까 시체가 몇 가마가 났어요. 그렇게 악랄하게. 그러니까 거기도 방주가 있었어요. 이놈들은 다 도망갔어, 이제. 일본으로 튀고, 잡히면 이제 그 영창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박한경이에요, 그게. 박한경이 이제 제일 어렸어요, 박한경이가. 그래서 은밀하게 숨어서 도망한 곳이 중곡동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름을 대순진리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태극 진경을 갖다가 거기 태극 진경이 없던 걸 갖다가 덧붙였어. 덧붙이고 그렇게 만든 것이 전경이에요, 지금. 대순전경에서 대순을 빼버리고 전경이라 했어. 그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악랄한 놈들이야, 이게. 뿌리가 그래, 뿌리가 이게. 보충교는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증산도 안은산이 있잖아요. 안은산이 돌아가셨죠? 몰라요? 그 신문에 크게 났는데 한 2달 됐을 거예요. 그 서울신문에 났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펼치니까 전면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뭐 안은산 정도사 뭐 화천식인가 그렇게 써놓고 거기다 아들 이름 전부 다 나와. 난 안경정이가 본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고 보니까. 그리고 사위 이름 나오고 며느리 이름 다 나오고 장례위원회 해가지고 전부 다 3,000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름 올린 게. 그러니까 전면이야 그게. 그때 내가 그래서 안은산이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했어요. 그건 증산된 도인들은 다 알아요. 이제 좀 세력이 죽겠구나.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남의 종교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 증산 기혈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과연 동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동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부하고 주문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주문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부란 영부 있는지도 몰라. 보세요. 증산도도 그래요. 대순지도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 영부하고 주문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유영반이 상제님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영부가 있으니 그걸 받아야 질병이라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영부를 갖다 수은 선생님이 최초로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지를 이렇게 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부가 막 그려져. 근데 그 모습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수은 선생만 보는 거니까. 그래갖고 붓을 들어서 그걸 그대로 이제 피사하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소축을 해요. 불태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청수를 모시고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데 불태우니까 그 재가 이제 물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마셨어. 그러니까 시커붙은 얼굴에 배고까지 휘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안이 열리고 이제 그런 능력이 생겨. 도굴 선풍으로 변했다고 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수은 선생이 4월 5일 날 도를 받았으면서도 1년 동안 입을 뻗고도 안 해요. 자기가 받은 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이게. 1년 동안 사람들한테 포덕을 안 해요. 정확히 1년, 지난 1861년 음력 4월 5일 날, 똑같은 4월 5일 날이야. 첫 번째 세자를 받아들여요. 그게 복명서 쓰신 분이야. 한용주라고 했잖아요. 용주 선생. 용주 선생의 나이가 그때 19인가 그랬어요. 19살이가 뭘 알아. 근데 그 양반한테 이제 이 법이 전해졌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포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들어온 것은 이제 해월 선생이 들어오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게 하다가 언제 돌아가시냐면 1864년도에 순도를 하시죠. 그 당시 나이가 연세가 41였어요. 얼마나 세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자들이 다 몰려들었어. 그렇게 해서 세력이 이제 급신장하니까 정부에서는 큰일 났잖아, 이게. 그렇게 죄명을 뒤집어 씌웠는데 왜 죽었는지 아세요? 죄명이 뭔지 아세요? 수은 선생이? 물론 사도난적죄지.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게 그건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뭐냐면, 천주교인으로 몰아버렸어요. 천주교. 왜 그렇게 몰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면, 중문이 시천주잖아. 거기 천주가 있잖아. 시천주자니 그 뒷문을 여니까 요놈은 천주교구나. 그렇게 올가버린 거야, 이게. 그 당시 천주교는 다 죽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지. 그렇게 해갖고, 그래도 이제 수은 선생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은 선생 살려고 마음먹어서 얼마나 살았어. 그 제자들 중에도 학자도 많았지만 이 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당시엔 도적이 많았어요. 산적도 많았어. 근데 산적들이 개심을 해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산적 중에 왕초가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스승이 잡혀가 있는 거고, 그 화가 났죠. 그 수은 선생이 그 실은 감옥 있잖아요. 그 죄수 실은 그 수레가 이제 넘어가는 길목 숨어 있다가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조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떨어. 죽이려고 그러죠. 그 문을 열고 선생님 이제 나오시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치는 거예요. 만개하다 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늘이 다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쳤냐.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래요. 나는 내 운명대로 간다. 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빛이 난다 그래.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래. 너희들이 나를 잠시나마 스승으로 알았다면 물러가라. 대성 통과없어 물러가요. 그대로 잡혀가죠. 그래서 대구 감량이 갇히죠. 근데 그 대구 감사가 수은 선생의 아버지하고 둘도 없는 친구야 또. 그러니까 자기 친구 아들이 들어와서 이놈을 거고 살리고 싶죠. 그러니까 와서 사정을 해요. 시천주라는 고구마 빼라. 그럼 내가 어떻게든지 하면 살려보겠다. 근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늘이 나한테 준 건데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널 못 죽인다. 그래서 장결을 써가지고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웅이 그걸 보고 뭐냐면 괴수, 사교의 괴수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 얼굴이 한번 보자. 올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과천이지. 과천 정도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근데 수은 선생님 인품이 얼마나 그 고결한지 소절들이 선생님 이렇게 질서보고 그냥 발도 씻겨드리고 자기네들이 종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과천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어요. 과천에서 여기 얼마 안 돼요. 일어나더니 하늘을 쳐다봐. 그 포졸한테 부탁이 하나 있대요. 여기다가 자리를 하나 깨끗하게 깔아달래. 그 청소 이렇게 모시게끔. 임금님 계신 곳에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자리를 말하니까 큰 여로 3번을 해. 그거는 3번 하는 거는 이제 임금한테 말할 거예요. 왜 그러냐고. 쫓고서는 알게 될 거라고. 한 오후 1시 정도, 지금은 진짜 오후 1시지. 말이 안 팔 때 팔발이 하나 왔는데 뭐냐, 돌아가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임금님이 돌아가셨대요. 그 수은 선생은 알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니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지. 근데 이제 망난이 이제 사람들이 쫙 모이고 목을 치잖아요, 이렇게. 망난이 왜 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입에다 이제 물 뿜고 이렇게 칼춤 치고 칼춤 치다가 탁 내려친 거 같아요. 분명히 맞았어 여기.
근데 피아먹을 하질 않아. 겁이 나게. 내가 잘못한 나로 또 실컷 내렸었는데 또 그래. 그러니까 겁나니까 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불러요.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미안하다. 나는 죽고자 하지만은 신명들이 용서를 안 한대 지금. 신명들 내가 달래야 되니까 청수 한 그릇만 떠다 달라. 찬물 주니까 그걸 마시고 입속으로 주문을 해요. 그러면서 됐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모가지에 떨어져요. 우리는 그런 성인을 갖다가 모신 그런 민족이에요. 수은 선생이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그런 우리 민족한테 그런 위대한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해진 게 동학이에요. 그 수은 선생보다 연세가 많은 게 해월 선생이에요. 해월 선생의 이름이 뭐죠? 시형이 허예요. 떼시자고 형통했자. 그 제자들 이렇게 할 적에 떼시자를 많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해월 선생의 본명은 경상이지. 경사경자고 날개상자 최경상이라고 해요. 근데 수은 선생보다는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면 나무꾼이라고. 그 일자무식이에요 원래. 근데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처음 만나는데 벌써 마음에 찍은 거예요. 수은 선생님. 내 법을 저 사람한테 줘야 되겠구나. 찍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겨울에 한겨울에 맨날 일어나서 목욕제기를 하고 스승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래 맨날. 근데 수은이 다 알아요. 그걸 안 봐도 다 알아봐서.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을 때 수은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목욕하지 말라 그래. 새벽마다 그렇게 하면 병 걸리는지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다 봐봤어. 그러면서 해월도 나중에 그렇게 돼요. 해월 선생님도. 일자무식인데 그 수많은 제자들 거기에 날부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꼼짝 못해 해월 선생한테 오면은. 해월 선생의 별명이 뭐냐면은 최보따리예요. 보따리. 왜냐하면은 맨날 보따리 지고 피난다니라고 평생을 그 양반 피난다니다가 종쳤어. 근데 그 보따리가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느냐면은 그 대구 감옥에 있을 적에 수은 선생이 맨날 이제 면회 오는 거야 이렇게. 면회 오면은 그 수은 선생이 글을 써요 이렇게. 글을 써놨다가 붓깎이 있잖아요. 그 속에다 종이를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주는 거야. 그럼 그거 갖고 와서 이제 펼쳐보면 글이 써있잖아. 그걸 이제 모아둔 거야 그게. 그 보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책으로 내기로. 그게 봄을 이루어야 그 양반한테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한에서도 그거 이제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그거 끼고 도망다니는 거야. 천도교인은, 동학도인은 그 당시 잡히면 죽어요. 더군다나 괴수 아니야, 괴수.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거야. 맨날 도망다니게.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자 집에 안 가요. 왜냐하면 제자 집에 있다가 잡히면 제자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피해 안 끼친다고 안 들어가. 할 수 없이 들어갈 때는 하루도 못 있어요. 잠시 들렀다가 나오고 맨날 그래. 그거 어떻게 먹고 사느냐. 새끼과 미트리. 그 양반 지금은 미트리장 돼버리니까 평생 그래. 꼬가지고 오일장선 냈잖아요. 장바닥에 가서 맨날 그거 팔아. 그 사람이 한 교단의 교주인 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초라하게 하고 다녀.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잡히는 날도 그래요. 강원도에서 잡혔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오늘 내가 잡히겠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런 재수없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려주지 않느냐 그래요. 저 천심을 봐라 그래요. 보니까 애들이 순사놀이를 하고 있어. 앞에 이제 죄인이 도망가고 뒤에서 순사들이 총 쏘면서 이제 이렇게 잡으러 가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잡히는구나. 그날 오후에 잡혀요. 벌써 그걸 다 알아. 근데 해월 선생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룻밤인가 묵어요. 그
대접이 얼마나 극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접받고 나오는 거야. 나오면서 이제 그 신도한테 물어봐요. 그걸 이제 뱃잔의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며느리예요. 저 여인이 누구지? 제 며느리입니다. 그래요. 며느리야? 또 한 걸음 떼더니 저 여인이 누구지? 그래. 또 인내가 귀가 먹었나? 그래서 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또 한 걸음 떼더니 또 물어봐. 저 여인이 누구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 들은 게 아니잖아. 말을 못해. 내가 왜 묻는지 알아?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며느리가 하늘인데 하나님인데 왜 종처럼 돼? 그래. 실제로 그랬거든. 그러니까 가슴이 뜨끔해. 며느리가 하나님이야. 저 여인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해월이 그런 분이에요. 그 일심을 가진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동학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거. 얼마나 멋져. 근데 지금 동학들 보세요. 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1대가 이제 수은 선생이고 2대가 해월이고 3대가 누구죠? 손병이요. 의암 선생. 시간이 다 된 거지. 의암 선생. 그래서 3대를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3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3이면 더 이상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4대가 박인호라고 이제 또 그래 사람들이. 추남상사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상사라고 불러 이제 상사. 근데 그건 자기네들이 그런 거고. 그 1대, 2대, 3대까지는 투표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법으로 이렇게 물려준 거예요. 이렇게. 의암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지금 계속 투표를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투표를 한 거예요. 도라는 거는 투표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 낳는데 투표로 만들어? 그렇잖아. 내 자식 만드는데 투표를 뽑나요?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명인 거 알아. 내 핏줄은 보면 알아요. 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입각해서 공평하게 뽑자 해서 계속 뽑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독교보다는 나아. 기독교는 세습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보단 그래도 낫잖아. 그래도 그게 잘못한 거야.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도가 없다는 얘기였어. 왜 그러냐면 영부를 몰라요. 영부는 수은 선생이 이렇게 받았잖아요. 백제에다가. 받았지만은 왜 이 양반이 수은 선생이 영부를 갖다 전해주지 못했느냐. 이것만 전해줬어요. 동경대전하고 용담사 이것만 전해줬어. 근데 왜 이걸 전해주지 못했느냐. 이거는 당신 몫이 아니야.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라 그랬어요. 그 동학은 뭐냐면 양에 속해요. 양에 속하기 때문에 뭐냐면 양쪽으로 왔어. 외쪽으로 왔어. 그래서 바깥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두드러 패서 엎어버리고 그 동학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양이야. 그 밖을 때려부셨으면 안도 때려부셔야 되지. 그건 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영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문수련 많이 하세요. 그러면 건강해. 이 주문수련의 특징은 뭐냐면 기를 터득하는 거예요. 기. 영부는 뭐냐면 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붓을 들어서 불을 치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네모가 되고 부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그걸 음미를 하면서 쳐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건 안 그래요. 이건 소리잖아. 소리. 근데 이건 소리고 이건 빛입니다. 이게 빛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소축하잖아. 불태우잖아. 빛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양은 뭐냐 아버지고 요거는 엄마예요. 아버지는 뭐냐면 씨앗을 어떻게 해요? 씨앗을 전달해 주는 거야. 정자를. 엄마는 키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실물은 아버지한테서 나와요? 엄마한테서 나와요? 엄마한테서 나오지. 엄마 뱃속에서 10달 키워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 수은 선생은 시를 전달하는 사명이고 증사는 뭐냐면 그 포태. 그걸 갖다 이렇게 내보내는 그 엄마야. 증사는 엄마고 수는 아버지예요. 그런 사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부는 수은 선생이 그 전하긴 전했지만은 세상에 드러낸 거는 증상에서 드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학하고 현무경, 증상계를 합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민족 정신이 살아나요. 근데 지금은 요원하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그 증산도 틀렸고, 증상계도 틀렸고, 동학, 천도교도 틀렸고. 그럼 동학이 왜 천도교를 개종했는지 아세요? 동학이라는 이름이 천도교보다 훨씬 낫지. 근데 그게 왜 바뀌었느냐면은 이제 그 해월 선생이 해월 선생 때 뭐냐면은 동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원래 해월 선생은 그거 반대했었어요. 왜 그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무력을 가지고 혁명해서 안 된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원래는 그 남접하고 북접으로 나눠졌었는데 해월 선생은 주로 북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남접에 이제 전몽준이가 있었어. 전몽준이 아버지가 이제 맞아 죽었잖아요. 전창익이 맞아 죽었어. 진짜 억울해 죽었어. 그러니까 김계란이 먼저 그 같이 전라도 사람들이 합세를 했잖아요. 그래 그 전주 가나를 갔다가 급습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난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연락을 했어요. 그 교주님한테 연락을 했어. 근데 딱 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항상 모시고 다니던 사람이 교주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의암 선생이었어요. 선배가 딱 의암을 처음에 봤을 적에 이건 후계자다. 벌써 알아요.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 의암 선생은 충청도 출신이거든. 근데 서자예요. 의암 선생 풍채가 장대예요. 근데 그 누가 해월 선생 만나기 전까지는 맨날 불안당 노릇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희망이 없어. 서자는 희망이 없어요. 똑똑한데도 누가 알아줘야 말이지. 맨날 술집에 나가고 노름이나 하고. 그 아주 내놨어 집안에서 이렇게. 그 골치 아픈 놈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 해월 선생 만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해월 선생 만나서 뭐라고 했느냐면 해월 선생이 왜 그러고 있어 그래. 다 알아봤어. 그러니까 멍해서 이렇게 살아오고 그러면서 인내천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늘이다. 가마고 진짜 그렇게 나한테 일러줬어야지. 그걸 그 동학을 일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러주지 못했던 모양이야. 진짜 그런 말씀을 했으면 내가 입도했죠. 그러면서 간복을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혁명을 일으키면서 누구야 그 해월 선생이 의암 선생한테 뭐냐면 넌 살아남아라. 너까지 죽으면 안 된다.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학을 일본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천도교의 기둥이 돼. 나중에. 그래서 근데 왜 천도교가 되느냐면은 동학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 당시에는. 커졌는데 그 중에서도 일제 압제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일진회라는 걸 만들어요. 일진회 회장이 누구냐면 이용구야. 이용구는 누구냐면 이한영하고 더불어서 내분노예요. 내분노. 근데 그 사람이 동학도인이야. 그래갖고 그냥 그 동학도인들을 일제 앞잡이로 이제 끌어들인 거야. 이렇게 안 되잖아. 이게 이대로 둬서 안 되니까 우리 따로 만들자 해서 천도교라고 붙인 거예요. 일진회. 지금은 이제 십진회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시. 네. 11지.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민족의 맥이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용담도에 대해서 용담도 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완전 소설책 읽는 기분이야.